김광덕 목사가 나홀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아내 출타로 부득이하게 봉화산 평화통일 구기도원에서 그 옛날 포로로 잡혀가 이방 땅에서 나홀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다니엘처럼 박해를 받아 지중해의 작은 섬 반모섬에서 나홀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고 하늘이 열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처럼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매주일 주일 예배 때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성만찬 예식은 엄청난 은혜와 신령한 비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개신교회가 잃어버린 그런 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주교의 2000년 동안 내려온 힘의 70%는 그들이 행하는 성체성사, 성만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터의 개혁 후에 기독교는 어린 아이를 목욕시키고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리는 것처럼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만찬 예배이고 또 하나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실 줄을 믿으면서 찬송가 43장 찬송가 43장 우리는 매주일 기도원에서 예배가 시작되면 이 43장과 44장을 부릅니다. 한 주일 한 주일 사는 게 은혜이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가 고마워서 주일날이면 꼭 예배 시간에 43장과 44장을 부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편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26번입니다. 왜 26번이냐고요? 오늘이 26일이기 때문에 교동문은 26번입니다. 시편 50편.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의 예배를 드렸고 그게 하나님의 것을 드렸다는 거죠. 저희 주일 예배는 항상 미리 이렇게 헌금함을 마련해서 둘이 예배 드리니까 이름 쓸 필요도 없고 또 저희 기도원은 예배 써서 이렇게 이름 불러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개인적으로 일주일, 한 달, 1년 계속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드리죠.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평화와 통일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오시는 분은 지난 3년 동안 한 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그 연보의 뜻은 은혜, 감사, 축복의 뜻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래서 저희는 기도원에서는 오시는 분들도 같이 예배할 때 헌금을 시간도 없고 저 뒤에 헌금함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리고 가능하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무명으로 헌금했으면 좋겠다. 중국 자유중국에 가니까 5천만의 지방교회는 전부 무명으로 해요. 봉투도 수십 가지가 아니고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순수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진즉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면 제 목회 20년도 그렇게 하였을 겁니다. 목사는요, 밥 3끼 먹으면 만족하고 자녀들 보니까 다 하나님이 책임져 길러주시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성만찬 찬송 198장을 우리는 부릅니다. 성만찬 찬송 198장.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머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성만찬 예식 시간입니다. 초대교회는 매 주일뿐 아니라 모일 때마다 가정에서 모였죠.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예식을 매 예배 때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의 주류가 되는 2000년 동안 주류가 되는 천주교에서는 이 성만찬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믿고 그들은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되었다 하고 믿고 마시는 겁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 그럽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깜짝 놀란 깨달은 비밀입니다. 천주교의 70% 80%의 힘은 이 성체 성사에 있다. 그들은 그대로 믿고 행하는 거예요. 엄중하고 거룩하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저는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중재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살과 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사제가 이 성례전을 행하고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 그렇게 변한다. 501년 전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서구의 많은 루터 교회들은 그렇게 믿고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 창시자 종교개혁자 켈빈은 성령 임재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이 떡과 이 잔을 들고 마실 때 성령께서 여기에 임하셔서 예식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로 기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거 그거 기념하는 거야. 그렇게 믿고 대개들 하지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그 흐름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을 하든가 한 달에 한 번 하면 많이 하는 것이고 번거로워서 저도 목회할 적에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몇 달에 한 번씩 했죠. 나이가 든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가서 보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깊이 있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과 감화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이 성만찬 예식은 각자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찬 예식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것은 내 몸과 내 피다. 식사 중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행하심 따라 순종하는 마음, 믿어지는 믿음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주님, 종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제 몸뚱아리 주님을 모신 성전이 오니 피부도 살도 피도 모든 기관도 제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 정신도 저의 영혼도 주님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셨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듭니다. 2000년 전 다락방에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 때 잔을 주시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 너희와 함께 마실 새날까지 내가 이 잔으로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성령으로 나의 영 안에 오신 우리 예수님, 이 시간 잔을 듭니다. 종의 피가 예수의 피가 되어서 참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남은 여생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홀로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앞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죄를 용서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찬송하시면서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이죠,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려고 찬송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죠. 찬송가 427장입니다. 찬송가 427장. 찬송가 427장.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해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으로 정했기 때문에 427장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 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님의 은혜가 햇빛으로 비치는 듯 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저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저 은혜 꽃피네. 저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송으로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불렀으니까 마태복음 6장을 제가 유진 피터슨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척추 대수술을 2번이나 하고 경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주일 예배 이런 공예배 시간을 길게 할 수 없어서 주일날이면 제가 설교하는 것을 생략합니다. 설교한다면 1분, 2분으로 요점만 말하면서 같이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던 그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설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소리내지 말고 은밀히 도와주어라.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위해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너희 자신이 주목받지 않도록 하여라. 분명 너희도 내가 연극 배우라고 부르는 이들의 행동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기도하며 큰 길을 무대로 알고는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으면 긍휼을 베풀고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한다. 물론 그들은 박수를 받지만 그것이 전부다. 너희는 남을 도울 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지 마라. 그냥 소리내지 말고 은밀히 도와주어라. 사랑으로 너희를 잉태하신 너희 하나님도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너희를 은밀히 도와주신다. 교회가 성도들이 이웃에게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사진 찍는 거, 텔레비 방송 나는 거, 신문 방송 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알고 박수 치는 거, 거기에 개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순하게 기도하여라.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연극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냐?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세상에는 이른바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하나 그들은 기도를 모른다. 그들은 공식과 프로그램과 비결을 잔뜩 가지고서 너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얻어내는 방법들을 퍼뜨리고 있다. 그 허튼 소리에 속지 마라. 너희가 상대하는 분은 너희 아버지시며 그분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보다 더 잘 아신다. 이토록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단순하게 기도하면 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행하게 하소서.
든든한 새끼 식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아버지께서는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영광으로 빛나는 아버지, 예,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의 뜻이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너희가 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너희가 자기 몫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몫을 너희 스스로 차단하는 셈이 된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려고 된다. 15절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설교를 가르치지 않으시고 전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몸소 행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 많은 날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오늘 여기 비밀일까요? 진실일까요? 정말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호흡하는 것처럼 중심을 맞춰서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데 내가 지은 죄가 뭔지도 모르는 강팍한 돌 같은 심령으로 평생 예배당 댕기니 기도가 됩니까? 형제의 용서를 빕니까?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그냥 돈도 넣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바른 기도로 응답을 받으면 점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닮고 물질을 초월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금식기도에서입니다. 금식기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려고 식욕을 절제하는 훈련을 할 때는 요란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조금은 유명해질지 모르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는 없다. 너희가 내면의 훈련에 들어가려거든 겉으로는 평소처럼 행동하여라. 머리를 감아 단정하게 빗고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여라. 관심을 끌려는 수법은 하나님께는 필요 없다. 그분은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두둑히 보상해 주신다.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서 바른 목회자, 바른 성도,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이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해서 하는 금식기도인데, 제가 교회를 개척했던 40여 년 전에만 해도 한국교회가 그 당시 금식기도하는 용사들이 40일 금식기도한 용사들이 평신도들 중에도 많았고 2만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세워지고 기도원마다 여름방학 되면 겨울방학 되면 신년 초면 가득가득 모여서 땀 흘려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저부터도 기도를 잃어버리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일들이 바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 아주 불가능하다고 포기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요. 저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또 은혜를 받고 교회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살리고 그러면 우리나라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에레미야 1장 5장 1절에 보면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이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성이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오늘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렇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물을 여기 땅에 쌓아두지 마라. 여기에 두면 좀먹고 녹슬고 심한 경우에는 도둑까지 맞는다. 보물은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두어라. 거기는 좀이나 녹, 도둑도 없는 안전한 곳이다. 너희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가장 있고 싶어 할 텐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너희 눈은 너희 몸의 창문이다. 네가 경의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면 네 몸은 빛으로 가득해진다. 내가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살면 내 몸은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내 창에 브라인드를 치면 내 삶은 얼마나 어두워지겠느냐. 너희는 한꺼번에 두 신을 예배할 수가 없다. 결국 한 신은 사랑하고 다른 신은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한쪽을 사모하면 다른 쪽은 업심여기기 마련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예배할 수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식사 때 식탁에서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달하며 설치지 않게 된다. 너희 삶은 뱃속에 넣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의 겉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새들을 보아라. 얽매인 것 없이 자유롭게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그분께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해서 키가 단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유행을 따르느라 버린 돈과 시간이 그토록 많고 많지만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 같더냐? 옷을 볼 것이 아니라 들판에 나가 들꽃을 보아라. 들꽃은 절대로 치장하거나 옷을 사들이는 법이 없지만 너희는 여태 그런 색깔이나 디자인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나라의 남녀 베스트 드레서 10명이라도 그 옆에 서면 초라해 보인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의 겉모습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며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말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7장에는 간단한 행동 지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마태복음 5장 6장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런데 거짓 설교자들, 또 그들의 성품, 그들의 열매, 메시지를 전하고 귀신을 혼내주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젖어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아무쪼록 이 예배에 동참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합니다. 금세기 강해설교의 황태자라고 했던 노이드 존스의 산상수훈 강해집에 보면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선포했습니다. 가능하지 않는 말씀을 왜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놀리는 자입니까? 거짓말쟁입니까? 우리 성령으로 매 시간마다 은혜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서 그 힘으로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섬기는 교회가 일어나고 회복하고, 코로나 전에 그 숫자 채우는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아무쪼록 그런 교회,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올 줄을 저는 믿고 한국교회의 희망을 봅니다. 우리 근심 걱정하지 말고 우리 기쁨의 찬송 한정하시죠. 찬송가 431장.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이 찬송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거죠. 주실 줄 믿고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이 있네. 주 안에 살자. 보라니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이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이 있네. 주 안에 살자. 볼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